행복을 선택한다는 것. 민수기 14장 28부터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환경만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계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에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두려움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두 사람이 보기에도 그 땅은 전쟁을 통해 차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현실을 바라봅니까? 소망을 바라봅니까? 나의 말은 부정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 자, 7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고,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선택의 몫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한 대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젠탈 박사는 1968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지능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장래의 지능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선생님에게만 지능 향상이 예상되는 학생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명단에 올라있는 아이들은 지능 테스트의 성적과는 전혀 무관한 무작위로 추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 동일한 학생들을 다시 모아놓고 지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명단에 들어있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관심이 명단에 들어있던 어린이들의 수업 태도를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그 어린이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결국 성적까지 향상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주면 상대도 그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현상을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들의 삶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한 그 고백대로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습니다. 언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제가 오래전 만나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 초창기였고 교회에 대한 교회의 분쟁이 아니라 장로님들끼리 때로 이렇게 의견 대립도 있었고 또 회의를 할 때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냥 말을 막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참 젊었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우리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기도실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하기 전이면 그 전 회의 때 회의했던 시간만큼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또 회의가 2시간이 되면 그 다음 달에는 2시간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진행했어요. 한 번은 장로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회의를 꼭 기도실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가 할 얘기를 마음껏 다 못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장로님, 기도실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든지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중요한 교리죠. 이건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The land I am giving to Israe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게 구분이 됐어요. 정탐하라는 이유가 너희들이 거기 가서 싸울 수 있는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그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너희들이 보고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때 그들이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40년 일찍 그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38년 일찍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화가 나셨어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아니 중직자들 중에,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물론 100%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를 우리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인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고 다 보고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지금부터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얼마 전 캄보디아 선교사 위로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선명한 비전이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명한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3년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비전이 희미해졌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명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보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말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행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